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5대 제사. 5대 제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단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제단으로 나아오라. 아멘.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제단으로 나아오라. 아멘. 내게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제단으로 나아오라. 아멘. 천국에 가고 싶으냐? 제단으로 나아오라. 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만나 주시려고 했으며 그 만남의 장소를 제단으로 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만나 주신다는 자체가 인간에게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제단입니다. 아멘.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명령하셨으면 명령을 들었어야 되는데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왕의 말을 안 듣겠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이전의 천사의 시대 때 천사장 루시엘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다가 쫓겨났듯이 인간들 또한 그대로 루시엘의 전철을 밟습니다. 천사의 나라 때 사건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도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제단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오직 제단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제단에서만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제단은 그냥 제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소인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보여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은 죄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겠노라 말씀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인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입니다. 용서받을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써 온 인류의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온 인류의 죄를 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1,000,000원짜리 시계를 사려면 1,000,00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사려면 1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인간의 반역을 용서받기 위한 값어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만 지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벌거벗겨진 채 수모와 멸시를 받으시며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십자가 형틀의 극한 고통을 당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별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번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서만 우리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소인 제단으로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이 아닌 곳에서는 사람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편협함이 가득해?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밖에 몰라. 자기네 진리만 옳다고 주장해 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집이 아니고 편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 길이 없는데 예수님 밖에 길이 없다고 말하지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도 않은 석가모니에게 가봤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호메트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 용서가 안 됩니다. 공자한테 가봤자 용서가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없는 엉뚱한 대상을 찾아간 것에 대한 죄가 더해질 뿐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예 없는 범죄한 인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속좁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독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오라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 용서의 기회가 예수님 때문에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제단으로 나아오라.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오라.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하나님께 축복받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5대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제사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5대 제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맨 처음에 제사는 번제여야 합니다. 번제는 구원의 제사입니다. 가인처럼 순서가 바꿔치기가 되면 안 됩니다. 가인은 번제를 드려야 될 대신에 소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곡식에는 피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는 순서상으로 피가 전제되는 제사를 우선 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에 피가 없습니다. 사람의 원죄,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된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지옥에 가는 것이지, 자범죄, 일상에서 거짓말하고 일상에서 침뱉고 일상에서 욕하고 일상에서 도둑질하고 하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통해서 원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가 먼저입니다. 소제는 다음입니다. 번제를 통해서만 원죄가 해결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번제만큼은 꼭 이루어야 합니다. 번제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제가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 밀가루가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소제는 자아의 파쇄를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우리들의 철천지 원수가 바로 자아입니다. 그 자아를 반드시 파쇄해버려야 됩니다. 성도들을 관찰해보면 대략적으로 첫 번째 제사인 번제만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겨우 받았습니다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신앙이 똑같습니다. 30년을 예수 믿은 사람이나 어제 등록해서 교회 다닌 사람이나 신앙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30년을 믿었어도 자라난 게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오래 살아도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갈등 관계 만드는데 아주 주저함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시기 질투 다 합니다. 아주 속이 좁은 쫌생이 집으시라고 하는 짓은 다 합니다. 번제 드린 걸로 신앙생활이 단 줄 알고 이제 그러고 삽니다. 이후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목사님의 신앙이나 청년의 신앙이나 거기입니다. 안수 집사님이나 초신자나 똑같습니다. 권사님이나 주일학생이나 신앙 수준이 비슷합니다. 절대로 자아의 파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 신앙이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그 다음엔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지금 실정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에덴교회는 번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사로 쭉쭉쭉 나아가야 됩니다. 번제가 이루어진 성도들은 그 다음 제사인 소제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번제니까 됐어 하고 자아의 파쇄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기꺼이 소재를 통하여 박살 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박살 깨트려야 됩니다.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밀가루들이 아주 거칠게 빠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이 거칠거칠합니다. 성경에서 밀가루를 일컬어서 고운 가루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거친 가루는 안 됩니다. 아주 보들보들해질 정도로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보들보들합시다. 언어에서 독이 뿜어져 나오면 안 됩니다. 독사같은 치 굴면 안 됩니다. 쌈딱처럼 싸움쟁이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들보들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관계의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무너진 사람은 항상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습니다. 사이 안 좋은 이유는 항상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입니다. 모든 원인은 남 핑계입니다. 다 남 탓입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항상 누구 때문입니다. 화목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조차 싸우고 헐뜯고 삐지고 시험 들고 좋은 관계를 못 맺습니다. 왜 싸웁니까? 내가 죽으면 되지. 아멘? 내가 밀가루가 되면 되지. 왜 싸웁니까? 우리 소재를 드립시다. 내가 양보하면 되지. 왜 싸웁니까? 내가 양보하고 죽으면 됩니다. 가루가 되면 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맨날 교인들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면서 무슨 화목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은 점만 보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약한 점을 기도해 주고 그러면 화목제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속죄제. 남을 속이는 죄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번제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늘 일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짓는 죄를 바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날마다 일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짓는 그 자범죄에 대해서 사해주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건제.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한참 됐습니다. 계속 돈을 못 갚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아예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띄어먹을 자세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교회 와서 돈 빌려준 사람을 만납니다. 집사님,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이제 돈 좀 갚지 그래. 하니까 시침이 뚝 떼고서 뭘 갚어? 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갑니다. 빌려준 집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그건 죄지. 어떻게 남의 돈을 떠먹을 수가 있어. 라고 했더니 돈도 못 갚는 주제에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나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회개 다 했어. 빌려준 사람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기가 찹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줬던 그 당사자가 용서해줘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사자에게 사함을 받아야지 무슨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채무관계의 의무를 져버립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는 것, 착각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어떤 분이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옛날에 목사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꽝꽝거리고 책상을 치고 들이받던 사람이 그 사람들 나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누구는 어느 교회 다니고 누구는 어느 교회 다니고 지금 잘 교회 다니는데 다른 교회 가서는 지금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그랬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참 망나니가 따로 없었는데 지금은 새 사람 돼서 아주 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답니다. 그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런 신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아닐 뿐더러 정오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고서는 해 없다 하는 것처럼 성경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교주인 자기 교를 만들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선 찾아와야 됩니다. 낱낱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속건제는 보상의 제도입니다. 제사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야 살아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용서 빌었어. 회개했어. 돈 안 갚아도 돼.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진심으로 돈 꾸고 못 갚은 게 잘못했다고 뉘우친다면 너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만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 갚아도 될 상황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그 경우는 돈 받을 사람이 에이 간두세요. 에이 됐습니다. 관두십시오. 이제 다 됐습니다. 오래됐잖아요. 하면서 탕감해 주면은 그때는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 갚아도 죄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저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저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도 안 갚아도 됩니다. 저를 섭섭하게 했거나 저를 억울하게 했거나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이 시간 이후로 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도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다 속건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속건제는 항상 먼저 당사자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5대 제사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5대 제사는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이루신 제사입니다. 아멘. 번제는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소제는 고운가루가 되는 나를 완전히 파쇄하는 파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서로 사랑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자범죄를 일상에 있는 죄를 용서받는 죄입니다. 속건제는 빚진 자에게 꼭 갚아야 될 것을 용서받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에게 용서받아야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지난주에 시험을 아주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의 시험을 아주 잘 치르셨습니다. 다음에는 5대 제사를 한번 시험을 치를까 합니다. 아멘. 5대 제사가 온전히 내 삶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심령 속 제단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사가 잘 드려진 제사는 엉터리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째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삶에 불이 나타납니다. 불은 힘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사업을 감당하면 사업장에 불이 일어납니다. 말을 하면 말에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에 힘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불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향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고 하는 제사에는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삶을 살 때 나에게서 향기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서 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5대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우리가 앉았을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병문안을 갈 때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을 때도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향기가 납니다. 아멘. 그 사람 이름 써진 것만 봐도 마음에서 끌려갑니다.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5대 제사는 신약의 모형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늘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아멘.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예수님 향기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는 연합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뜻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말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착착 이루어 주십니다. 생각으로만 품었는데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밀하게 주님께서 그것을 현실화도 시켜주시는지, 그것을 바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연합의 역사라고 합니다.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아뢰는 모든 말들을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며 다 들어주십니다. 경청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뭘 품기만 해도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대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때 불의 역사, 향기의 역사, 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연합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5대 제사가 내게 이루어질 때는 불의 역사, 향기의 역사, 연합의 역사, 3대 역사가 일어나고야 맙니다.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몹시 쓰라리고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이 심정을, 이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왜 우느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드려 주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깊이 쓰라려 하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은 왜 우니 하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역사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야, 꼴도 보기 싫다. 정신 바짝 차려. 너 맨날 울어? 이건 연합이 아닙니다. 내가 울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내가 있잖니. 우리의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바로 연합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대 제사가 집행되어서 꼭 하나님께 연합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제사가 번제. 번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같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약은 상징에 불과하고 신약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신약시대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에는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는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너희 몸을 신약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끌고 와서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직접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물 따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따로였으나 신약시대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같습니다.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순서가 틀려지면 안 됩니다. 양이 제사장 앞에 오면은 검을 통과해야 됩니다. 검으로 찔림을 받아서 자연적인 생명이 처단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죽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아멘. 죽지 않은 양을 털채로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죽지도 않은 양을 그냥 어떻게 산채로 어떻게 제사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제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양이 죽어야만 제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맨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이 과정부터 겪어가야 됩니다. 아멘. 맨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검이 나타납니다. 아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라 양의 말씀의 검을 받아들이듯이 양의 말씀의 검을 양이 제사장이 칼을 받듯이 양이 말씀의 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는 검이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사람을 찌르는 그런 검이 아니라 껍질을 깎는 그런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이고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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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아주 예리한 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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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심령 골수를 다 찔러서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찔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그와 같이 예리합니다. 아멘. 양이 제사장의 검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양은 말씀의 검 앞에서 자연적 생명이 죽어야만 됩니다. 자연적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의지를 듣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앞에서 내 의지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사람 속에는 자연적인 의지가 있고 또 다른 의지가 있습니다. 만유회복을 말씀드릴 때 배울 때 우리 세 개의 나라를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한 천사의 나라였습니다. 루시엘이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의 나라에는 수많은 천사가 살았습니다. 그 숫자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천사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루시엘이 타락하기 전에 세상인 천사의 나라에서는 천천히요 만만의 수만큼의 천사가 존재했습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의지는 그렇지만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아멘. 천사는 그렇게 많았어도 의지는 딱 한 분의 의지만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지 하나로 통했던 나라였습니다. 아멘. 피조 세계였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모든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다 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피조물들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서 살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아빠가 아빠의 의지에 맞추라고 강권하고 아빠의 의지를 발동할 때는 그것이 아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전지율아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전서한 집사님의 의지에 맞춰 살 때 지율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준이 서거정 집사님의 의지에 맞춰서 살 때 가장 복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자연적 의지는 사탄에게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앞에 우리 인간들의 자연적 의지는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고상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대쪽 같고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고결해 보여도 우리의 의지는 사탄에게 완전히 감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순결하신 하나님의 의지 앞에 죄로 오염된 사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감염된 그 의지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양이 제물되어 나올 때 검에 찔려서 자연적인 생명이 처단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를 처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검으로 탁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는 좌우 두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에도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그걸 싫어하고 있으면 안 죽은 것입니다. 재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재물 될 수 있습니다. 또 하지 말라 하시는 데는 그것을 기를 쓰고 하는 것도 안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재물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곧 양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의지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산제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의지 죽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바로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반드시 내려놓읍시다. 안 내려놓으면 계속 하나님하고 충돌입니다. 산제사의 연합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의지와 내 의지는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내 의지가 마귀에게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사건건 말씀하시는 그 하나마다 다 충돌합니다. 다 듣기 싫습니다. 다 거부하게 됩니다. 죄 마귀에 오염된 내 의지를 죽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11조 합시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100%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와의 싸움입니다. 성경에선 11조를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인 11조의 의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11조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11조의 의지 앞에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일성수!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교회 와야 됩니다. 봉사 맡은 사명이 직분이 있든 없든지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가 내 의지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주일날은 교회로 나오라. 나는 오늘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까? 누구누구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이거는 내 의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못된 의지, 말씀의 의지 앞에서 검을 받아서 거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될 때도 더 적극적으로 너무 피곤해 오늘. 졸다가 가겠어. 오늘 너무너무 예배 시간 어떻게 두 개는 어떻게 참을까?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맨 앞자리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와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힘든 마음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도들 중에 너무 얄미웠고 너무나 보기 싫은 미운 성도가 있으면 일부러 눈 딱 감고 입 꽉 깨물고 그 성도님 옆으로 찾아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그 옆에서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옆 사람이 보다 못해 웃고 맙니다. 그러면 웃다 보면 서로 웃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웃음으로 이깁시다. 그리고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조와 주일성수와 주의 종,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3대 통로입니다. 주일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1조를 하느냐 주의 종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가 드러납니다. 청교도들이 복음주의 신앙의 순결과 정조를 지키고자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신앙이 많이 타락됐지만, 그리고 병들었지만 미국의 신앙이 아주 좋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인지 학교인지, 교회인지 직장인지, 교회인지 가정인지, 직장에 나가도 직원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러고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도 학생들이 다 주기도문 외우고 주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학교를 가도 교회, 직장을 가도 교회, 집에 가도 교회, 교회는 원래 교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던 그런 신앙이 아주 좋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지금은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앙의 최절정기에 올랐을 때 신앙의 핵심 세 가지가 바로 주일성수 11조 주의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미국 사람들은 주의 종의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미국 사회 전체 분위기가 목사님의 권위 아래 겸손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우리가 다 외워서 시험을 봤는데 오늘 이따가 목사님께서 시상도 하시겠지만 록펠러만 엄마의 유언을 받들어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신 그 계명 두 번째죠. 암송하면서 철저하게 주의 종을 섬긴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전반이 국가 전체가 다 그렇게 주의 종을 그렇게 떠받들어 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록펠러만 특별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미국 문화 자체가 신앙의 문화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가 있을 때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미안해서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목사요 했다가는 그 목사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난리가 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하면서 쳐다봅니다. 그 장소가 백화점이 됐든 그 장소가 도서관이 됐든 그 장소가 놀이공원이 됐든 간에 대번에 사람들이 목사님의 팔짱을 딱 끼고 줄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맨 앞자리로 데리고 가서 딱 세워드립니다. 아멘. 불이 나면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다른 차들은 타선을 다 비켜줍니다. 그렇지만 소방차를 이기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장 스타의 차입니다. 스타의 차는 소방차를 이깁니다. 소방차는 집에 불난 것만 손해보면 되지만 사단장이 빨리 부대에 복귀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키는 부하들의 생명이 죽기 때문에 경찰이 우선순위로 별자리의 차를 먼저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별을 단 사단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별들의 차와 목사님의 차가 급하게 서로 먼저 가야 할 때가 되면은 목사님의 차를 먼저 통과시켜 줍니다. 지금은 미국이 많이 타락해서 주의 종을 우선하는 것이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 미국은 그랬습니다. 아무리 전쟁이고 뭐고 군인이 죽어가고 뭐고 목사님보다 주의 종의 권위보다 주의 종의 권위를 더 앞세웠습니다.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목사님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별자리고 그 다음에 소방차입니다. 이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영어를 공부하느라고 평생 고생을 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뚝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미국의 사회와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의지가 관통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 5대 제사의 말씀을 좀 들었다고 해서 뻐기면서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축복을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들은 것으로 나 이 말씀 안다 5가지 제사 나 외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만져야 됩니다. 축복을 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에 비춰볼 때 3대 기준이 있는데 11조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등록하는 날부터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사람에게 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사람에게 신세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11조 바친 것에 대해서 띄어먹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도 인간이 악하니까 인간인 너희들아 하나님 나를 시험해 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1조 바쳐봐.
정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봐. 나 반드시 너희들 복을 준다. 아멘. 그만큼 자신 있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11조를 나한테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창고가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나를, 하나님인 나를, 피조물 된 인간들아 나를 시험해봐라. 에이, 그래도 11조 어떻게 교회 나오면서부터 11조예요. 조금 있어야죠. 그래도 신앙생활이 잡히고 조금 말씀을 듣고 또 주일 성수하는 것도 몸에 배고 그 다음에 11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날서부터 11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홍창도 집사님께서 그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외모가 우리 목사님하고 쌍둥이처럼 똑같으십니다. 우리 홍창도 우리 아버님께서 또 우리 장신대 금명용 총장님하고 얼굴이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 총장님 많이 닮으셨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총장님이시네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새벽기도, 아멘. 예수 믿는 그 날부터 새벽기도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멘. 예수 믿는 날로부터 수요일은 뭐 당연하고요. 주일 예배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하루도 안 거르고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그 날로부터 술, 담배가 딱 끊어져서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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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첫날로부터 11조 기본으로 하셨던 실제 인물이 바로 저희 시아버님, 우리 아멘. 홍성일 목사님의 아버지, 친아버지 아멘. 홍창도 집사님. 아멘. 아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시고 결단력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홍성일 목사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아들이 목사가 되고, 아들이 대형교회 김상선 목사님의 사이가 되고, 아멘. 에덴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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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드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복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에덴교회 천명교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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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1조 생활 잘하셔서 꼭 하나님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빨리 축복받고 빨리 잘 살기 원하십니까? 지름길을 놔두고 어디 가서 헤매십니까? 11조를 바쳐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싹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11조 하는 것이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양이 죽는다고 수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지만 실제 신약 성경의 예는 말씀의 의지 앞에 내 의지가 거꾸러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서 드려라. 이것은 양의 자연적 생명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검의 역사. 두 번째,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는 게 뭐냐면 사람의 위선, 사람의 체면, 사람의 가식, 그 사람의 체면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이따가 부를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사실 창녀였습니다.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보자마자 그 여인의 가죽을 벗기려고 하십니다. 그 여인에 대하여 번제를 집행하시려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여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제물로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를 축복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제안하십니다. 여인이여, 물 좀 주십시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슬쩍 쳐다보면서 치!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몹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옛날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 솔로몬이 죄를 짓고 그 아들 때 가가지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가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뉩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으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근데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많이 같이 섞여서 살다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다를 것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쳐주질 않았고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서 갔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를 천하게 보지 않고 나한테 말을 거는지 그것부터 놀랐던 것입니다. 아주 당황해하면서 어째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도 인간 취급하지 않으니까 말을 건네주시는 예수님께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한편 고맙고 한편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물 달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몹시 당황하는구나.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놀라고 있구나. 물 달라고 한 그게 놀랄 일이 아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여인이 선생님 말도 안 됩니다. 사람 정말 웃기십니다. 난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 우리 조상이 파주신 우물로 여기서 물을 실컷 길어 먹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우물을 여기서 물을 퍼서 선생님에게 물을 대접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지금 보니까 두레박도 없고 물 그릇도 안 갖고 계신데 어떻게 거꾸로 선생님이 저에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은 땅에서 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조금 있으면 다시 물 먹고 싶다 하면서 또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그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물은 하늘의 생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여인이 둘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서로 안 맞는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육신의 물을 갖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생명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여자가 와! 그런 물이 있습니까?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생명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확 바꿔버리셨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물 얘기하다 말고 네 남편을 불러와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가죽을 벗기시려고 사마리아 여인의 가죽을 벗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신 것입니다. 아멘. 양의 제물의 가죽을 벗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 속에는 지금 더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시는 말씀으로 여인의 껍질을 벗기려고 했었습니다. 여인이 가죽을 순순히 벗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옷을 꽉 부여잡고 더 덮었습니다. 저 남편 없습니다. 저 남편 없는데 무슨 남편을 데려옵니까? 하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한 것은 자기의 죄를 숨긴 것입니다. 자기의 위선, 자기의 체면, 자기의 가면을 숨기겠다고 작정하고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한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너에게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네가 데리고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사실은 너의 남편 아니다. 그러니 네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맞도다. 이 여자의 모든 과거와 이 여자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한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6번째 남편하고 살지만 그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니까 저 남편 없습니다 한 말이 옳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여자가 더 이상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알아보았습니다. 내 속을 다 아시고 내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하면서 물동이를 다 던져두고 다 벗어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여 나와 보십시오. 우리 마을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단 와서 그분을 만나 보십시오. 일단 나와 보십시오. 일단 나와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설명하려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들지 않고 일단 나와 보십시오. 우리들도 전도할 때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의 짧은 입으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오대제사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교회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일단 교회 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우리 모시고들 오셔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법으로 말하면 양의 가죽을 벗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가죽을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속의 죄를 꽁꽁 감춰둔 채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토설하는 자는 궁휼함을 받게 됩니다. 우물가의 연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나의 죄를 숨기지 말고 나의 죄를 토설해서 양 가죽을 벗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우리의 위선과 체면과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토해내면 거기에 불이 떨어집니다. 주님 앞에 죄를 다 토설하면은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통째로 회개하지 않기로 했죠? 조목조목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찔리는 그 모든 것을 족족 다 고백하기로 소상히 고백하며 살기로 우리 약속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껍질을 온전히 벗겨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내 의지를 주님 앞에 완전히 죽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가 충돌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내 의지를 죽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 의지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나의 가죽이 완전히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태워주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더러운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진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산재물로 그리하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